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을 선임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12번째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요, 유인물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76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밑에서 10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5가지 무관지옥에 떨어질 죄를 짓고서도 발심하여 불법에 날 수 있거늘, 그랬죠. 불실종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관지옥이면 5가지니까 5무관지옥이죠. 저 교재 뒤쪽 128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오역죄, 부처님을 피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아라한을 죽이고, 그럼 4가지. 그 다음 하나는 하합성가를 깨뜨리는 이런 오역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발심만 하면 불법에 날 수 있다. 불실종자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다시 발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근이 망가진 사람은 오용락을 주어도 그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서. 이 말은 뭐죠? 예를 들면은 요양원에 계신 분이나 중환자에 계신 분들에게, 요양원도 이제 숨만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을 줘도 아무 감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오용락을 주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1번 보시면 원효스님이 발심수행장에 노인 불수요 파거 불행이다 그랬어요. 노인들은 수행을 하고 싶어도 실제 수행을 할 수가 없다. 마치 부서진 마차가 굴러가듯이, 부서진 수레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루라도 젊었을 때 수행을 하라, 이런 이야기죠. 인생의 가장 젊었을 때는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 연불하고 수행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모든 번뇌를 끄는 성문들은 불법 가운데 다시 이익됨이 없으므로 영원히 보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보리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없다. 고정관념에 빠져버리고 이미 굳어버리면 바꾸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가섭이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문수보살님, 법무들은 불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만 성문은 그러할 수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 이유는 법무들은 불법을 듣고 안죽따라 삼막삼무를 일으켜 불법성 삼보를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성문들은 생을 마칠 때까지 불법과 심력과 사무소회를,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76페이지. 사무에서를 듣는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진리에 마음을 바라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영원히 다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랬죠. 그 심력 사무소에 앞에서 125페이지,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심력은 10가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깨어난 능력, 사무소에는 4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 없는 법,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바라는 안죽따라 삼목스님을 영원히 다시 낼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면 참 바꾸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종교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신천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은 종교들도 있듯이 한번 고정관념에 빠져버리면 바꾸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유인물 2번 한번 볼까요? 마음을 바라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말하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그 욕따라 있죠. 욕따라 세자가 상이네. 위상자. 위할 때 상자죠. 안욕따라 삼막삼보로는 인도 말이고, 우상 정등정각은 이제 한문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번역을 하면 아는 무자요, 녹자라는 상이요, 삼은 등이요, 삼은 정이고 막은 등이고 보리는 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다음 하겠습니다. 이때 그 모임 가운데 있던 보현 색신보살이 유마에게 이렇게 묻다. 보현 색신보살은 보현 보살이 아니고 가공의 보살인데 가공. 특별하게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보살은 아닙니다만은 색상, 형상, 어떤 모양을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현 색신 보살은 자주 등장하는 보살 아니고 이렇게 가끔씩 등장하는 보살입니다. 그사님과 부모와 처자와 친척과 근속과 사무 보는 이와 친구들은 누구누구이며 종자는 쫓을 종자죠. 시중들 다 우리 저 시중들은 종이죠. 그 말입니다. 종자와 마소와 수레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글들은 두꺼운 글자로 된 이 글들은 이 개송이라 그러는데 선시를 지을 때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유마일은 짧은 노래인 개송으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지혜는 어머니요 방패는 아버지니 여러 세계 부처님네 여기에서 나시었네. 그러니까 지혜를 지칭하는 게 이제 방편이죠. 그죠? 그 지혜는 경험이나 어떤 세상의 이치나 도리를 잘 알아가지고 일을 바르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마음, 또 슬기롭다 그러죠. 슬기, 미혹을 없애고 보리를 성취하는 힘을 말하죠. 방편은 불보살이 중생 제도를 위해서 쓰는 수단이죠. 접근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법의 기쁨 아내 삼고 자비심은 딸이 되고 진실한 마음 아들이요 공정한 건 내 집일세. 수행자는 출가 스님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이 아니라 진리의 가족이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번뇌티끌 제자들을 내 뜻대로 가르치며 선지식은 37조도품 이것으로 성도하리. 37조도품 그죠?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법, 그죠? 444, 5578 그랬죠? 4념처, 4정근, 4여의정, 5건, 5력, 7각지, 8정도 이렇게 444, 5578 이렇게 오시면 37개가 되죠. 그 다음에 육바라밀 도반이요 사서법은 기녀되어 미묘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도 있을까? 풍류가 뭡니까? 육바라밀이 도반이요 사서법이 기녀가 되고 미묘법문 노래하니 이런 풍류도 있을까? 우리는 노래방에 가고 해야 풍류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아주 멋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란이법 꽃동산에 무루법 숲속에서 무루법 숲속 무루법은 번뇌가 없는 진리의 가르침을 무루법이라 하죠. 번뇌가 없는 진리의 가르침. 그 다음에 칠각지의 꽃이 되고 해탈지의 열매 맺고 칠각지는 37조도품 중에 하나다. 깨달음에 들어가는 7가지 방법 그 말입니다. 123페이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팔해탈 연못에는 선정물이 가득한데 팔해탈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윤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8가지 그 13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신통을 말이 되고 대성법문 술에 되고 오신통이 아니라 육신통으로 우리 공부하면 하고 있죠. 육신통은 유임을 3번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걸림없는 지혜를 말하죠. 그 다음 일심으로 술에 몰아 8정도에 놀아볼까. 8정도 견사어 명진염정 그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렇게 이야기했죠. 불교 수행에서 8가지 올바른 길이다. 이게 8정도죠. 30 이상 장엄하고 80종호 화장하고 80종호는 섬세한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을 말하고 80종호 30 앞에 30 이상은 32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몸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계심 좋은 의복 깊은 마음 하만열나 참계심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인데 여기 좋은 의복으로 비유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교복 입을 때 요즘은 교복이 좀 많이 사라졌는데 교복 입을 때 교복을 입고서 우리가 나쁘진 못하잖아요. 그죠? 학교 명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어. 부끄러운 짓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의복에다가 비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깊은 마음 하만영락 하만영락은 보석 같은 게서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 간센보살 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죠. 이게 하만영락입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비싼 목걸이 그죠? 하만영락이다 그랬죠. 7가지 법의 재물 가르쳐서 늘어나니 7가지 7번을 말하는데 암미타경에 나오는 7번은 유인물 5번 보시면 되죠. 유인물 5번. 그런데 당시 유리 같은 것도 검은 유리 같은 것도 꽤 비쌌죠. 지금은 그 유리가 흔해 빠졌지만 옛날에는 참 귀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미타경뿐만이 아니라 법화경과 하엄경에도 칠보가 나오죠. 경전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보면 칠보가 똑같지가 않고 한두 개씩 틀리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경전이 나올 때의 그 시절마다 유행이 달라지니까 요즘은 옛날만치 몇십 년 전만치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죠? 알아주지 않거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한두 개씩 틀린 것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한 대로 행을 따 해양삼처 공덕들이 해양삼처 스님 그 출근할 때 해양삼처 실험만 진리에 해양하고 부처님께 해양하고 그 다음에 중생에 해양한다. 이게 이제 다 원만 해야 온 우주가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유인물 6번에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선정이 평상되어 깨끗하게 살아가며 사선정이 뭐죠? 우리가 선정을 말할 때 초선정부터 사선정까지 이야기하죠. 그 사선정입니다. 사선정이 평상되어 깨끗하게 살아가며 많이 듣고 지혜 늘어 법가단 음악이요 감독법 밥이 되고 해탈 맛이 국이 되고 깨끗한 마음 낯을 씻고 개양으로 화장했네. 우리가 많이 듣고서 지혜를 늘리면 지혜를 늘려서 법을 깨닫고 또 경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여기는 음악으로 비유를 해놨죠. 음악, 그게 음악이다. 감로법이 밥이 되고 아주 중요한 부처님 말씀은 밥이 된다. 밥이 따로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믿으면 그게 바로 밥이다. 또 해탈 맛이죠. 해탈 맛이 국이다. 깨끗한 마음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아무리 잘해도 벗겨지면 어때요? 그죠? 얼굴이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해도 성형수술 많이 해도 본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바로 요 마음에다가 화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파운데이션을 해야 된다.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성형을 하려면 마음을 성형해야 된다. 얼굴이 문제가 아니다. 그죠? 개향으로 계율이 뭐죠? 철저한 계율의 향으로 그걸 가지고 화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번뇌 도적 꺾어내리 이 용맹 누가 당하리 사마군을 항복받고 후성기를 세운노라. 사마군은 유인물 7번에 번뇌, 오온, 죽음,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욕망, 그죠? 오온에 대한 마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번뇌를 꺾은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우승을 했어. 소감을 말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으면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보통 하죠.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군과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죽음 여기 있지만 남을 위해 몸받아서 국도까지 나타내니 해와 같이 모두 보내. 남을 위해서 몸을 받다. 이게 뭐죠? 원력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몸을 받는다. 원으로 태어난다. 원생.
원력입니다. 이 모든 성인들은 원력으로 태어난다. 원력 소생, 생사를 초월한 부처님. 또 성인들이 다시 중생의 몸으로 오는 것은 뭐다? 부처님이나 성인들이 다시 중생으로 오는 것이, 중생의 몸으로 오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생의 모습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뭐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원생이죠. 원생.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빠짐없이 공양하나 부처님과 인의 몸에 분별하는 생각 없네. 너다 나다 부처다 아니다 이런 분별이 없어져 버리죠. 그걸 뭐라 그러냐? 법성거의 구례 부동 명의불 본래부터 부동하여 부처님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세계 많은 중생 공한 줄 알지만 불국토를 장엄하려 모든 중생 교화하며 중생들의 모습이며 목소리와 온갖 행동 큰 위력 얻은 보살 한꺼번에 나타나셨네. 이 말은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화신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처님이 여러분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겠죠. 대부분 99%가 당황해요. 평소에 그렇게 부처님을 부르면서 지장보살, 무슨 보살, 간센보살하고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탁 나타나면 어때? 감당을 못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당하게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를 이제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막 그냥 당황해가지고 막상 나타나면 감당을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에 수행을 해서 부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우선 내가 당장 급한 거 아쉬운 거에 대한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군의 일 알면서도 그 행동을 따라하며 마군의 일 알면서도 그 행동을 따라한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대로 마군인 줄 알면서 동사섭 같이 먹고 일하면서 그 사람을 교화하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행동을 따라하며 슬기로운 방편지에 마음대로 다 나타내며 늙고 병나 죽는 일로 여러 중생 교화하되 화현인 줄 알면서도 통달하여 걸림없네. 화현이 뭡니까? 변화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현한다. 우리 부처님을 백천억 화신, 그죠? 화신 그러죠. 법신, 보신, 화신 들어봤죠? 삼신부처님. 예, 그 이야기입니다. 금말에 불이 나서 하늘 땅이 다 타는데 영원하다 믿는 중생이 깨우쳐서 알게 하며 금말은 시대의 말이죠. 시대의 말. 말세라 그러죠. 긴 시간의 마지막. 우리가 지구를 말하면서 불의 심판, 물의 심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세의 금말, 급이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죠. 0급, 1급, 2급, 10급 아주 긴 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말급 또는 금말 그러죠. 수천억 중생들도 한꺼번에 청하더라도 일시에 찾아와서 불법으로 교화하네. 경전에 보면 수많은 중생이 한꺼번에 부처님을 청하죠. 그런데 경전에 보면 뭡니까? 한꺼번에 부처님이 팍 나타나 버려요. 그 원리가 뭡니까? TV에서 드라마 하면은 각각의 집에서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일시에 보죠. 그 말인데 이 원리가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다.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천백억 화신으로 변화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원하더라도 각각의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다른 데 가서 복을 나눠준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는 왜 안 왔나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경전을 하면 된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필요하다. 경전이나 주문이나 뛰어난 여러 재능들 있는 대로 나타내 중생들의 이익 주고 이 세상의 여러 진리 그 속에 다 들어가서 많은 사람 억으로 나쁜 소견 제거하네. 부처님이 법문하는 것은 의혹을 풀어주고 나쁜 소견을 제거하는 것이다. 작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죠. 78페이지 맨 밑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여러 세계의 왕이 되며 땅과 물과 바람과 불 온갖 것을 나타내 지수화풍을 말하죠.
질병의 급이 올 적에는 여러 가지 약초되어 중생들을 먹고 보면 병은 낫고 독은 풀리고, 이게 이제 이런 원리들이 경전에 나와 있는데, 어, 심한 기근 우전에 쌀이 되고 밥이 되고 굶은 일 배불리고 좋은 법을 일러주고, 다툼이 일어나면 큰 자비심을 베풀어서 많은 중생 교화하여 다툴 마음 없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큰 싸움이 생길 적에 큰 위실력 나타내 한국바다 평화롭네. 철이산 중 많은 지옥 제보받은 저 중생들. 철이산은 뭐죠? 불교 우주 가운데 수미산을 싸고 둘러싸고 있는 구산 8해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차례차례로, 그래서 그걸 구산 8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래 부분에 지옥 세계가 있고 그곳이 이제 그곳에 철이산이 있는데, 그 지옥 세계의 중생들까지도 다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은 몸을 마다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죠? 축생 세계에도 뛰어들어서 축생을 구제한다. 그게 이제 원력, 원생이다, 원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철의산중 많은 지옥 제보받은 저 중생들 곳곳마다 나타내 그 고통 건져주고, 여러 세계 축생들을 서로 잡아 먹을 적에 그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여주네. 그까지 했죠. 그 다음 오용락을 받으면서 자성공부 수행하면 마의 마음 어지러워 틈을 타지 못하나니, 불 가운데 솟았는고 희화하다 말하지만 욕심 속에 선 닦는 일 그것보다 못할 성가. 불 가운데 솟은 연꽃, 화중이라 그러죠. 그냥 연꽃을 구하려면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되지만은, 불 속에 연꽃 피우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원력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된다. 요즘 말로 벤처기요. 벤처 정신이죠. 스님들도 보면요, 시내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 가서 보고하라면 안 할라 그래요. 그죠? 부처님은 원력이 안 그렇다. 시중이든 상가든 산속이든 안 가리고 중생이 오라는 곳이면 뛰어 들어가서 포교를 해야 돼. 이게 벤처 정신이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경을 강의할 수 있고 경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경을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 가서도, 불 속 가운데 가서도 연꽃을 피운다. 이 무슨 말이고 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는 기녀되어 호색자를 깨우다가 욕망으로 마음 사서 불지에 들게 하며, 중생 구제하려면은 지옥으로 가야 돼. 그죠?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로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타 종교인을 교화하려면 타 종교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자, 부처님이 어째서 가섭 사명제를 교화할 때 우루벨라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사명제가 있잖아요. 100명의 제자들을 1000명의 제자들을 만들었잖아요. 당시 왕들도 마가섭의 신도들이었다. 조그마한 나라의 왕들 많이 있었죠, 왕이. 그래서 불을 섬기는 종교, 배화교라 그러죠. 종교의 그런 가섭 사명제인데, 부처님이 젊은 나이에 성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내가 불교를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그래야만 자기 깨달음이 옳다는 게 증명되거든.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 사명제에게 신통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가섭 사명제를 교화하죠. 그래가지고 1000명의 제자가 딱 만들어졌어. 그런 내용이 부처님 일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범을 잡으려면 범 소굴로 가야 돼. 지옥 중생 구제하려면 지옥에 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기녀되어 호색제를 깨어다가, 기녀가 된 이유는 호색자를 깨워가지고 욕망에서 마음을 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즉 부처님 말씀이 귀에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녀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죠. 욕망을 마음속서 불지해 들게 하며, 어떤 때는 성주되고 어떤 때는 상주되, 성주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 성의 주인이고 상주는 장사하는 사람이죠. 되고 그 다음에 총리 등 대신 몸도 되어 중생을 도와주네. 요런 게 이제 관세음보살법 문품의 33응신 화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모습, 왕 부인의 모습, 대신의 모습, 대신 부인의 모습, 바라문의 모습, 백지불의 모습 등등 해서 바로 이게 변화해서 뭐 하려고 변신합니까? 중생 구제하려고, 그죠? 우리 스님들의 변신은 무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왜 그러려고 합니까? 중생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리든 대신의 몸도 중생들을 도와주네. 그 다음에 빈궁한 사람들께 무진보장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 재물, 그죠? 무진보장 되어주고, 좋은 말로 건조하며 보리마음 내게 하여 교만한 사람들께는 역사의 몸이 되고, 금강역사, 그죠? 교만한 사람은 말을 안 듣죠. 안 들으니까 힘으로 확 제압해야 돼. 그게 무슨 모습이냐? 금강역사의 모습이다. 나라연 밀적 역사 공부했죠. 교만한 사람들은 역사의 몸을 나타내 암안심을 꺾어주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네. 두려움 떠는 이는 앞에 가서 위로하고, 이게 이제 보시 가운데 재보시, 법보시, 무해시가 있는데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그죠? 요양원에 누워있는 어르신께 위로의 말 해주고 놀아주고 하는 것도 무해시다 이 말입니다. 무해시. 무해법을 일러주고 보리마음 내고, 이제 한장등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업력 끊고 신통을 얻은 신선대 중생들을 지도하여 지게 진욕답게 하고 공양자 할 일 있을 적에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의 뜻을 맞춘 뒤에 발버심을 내게 하며 발안욕 따라 삼박삼보리심 공부했죠. 구하는 것 따라주고 부처님도 속에 들게 하되 멋진 교화방 권으로 소원대로 이루어주네. 이러한 일 한량없고 행하는 것 가히 없고 지혜 또한 끝이 없어 많은 중생 제도하니 한량없는 부처님들 아주 수많은 세월을 두고 수많은 세월 무수억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고 이 공덕을 칭찬해도 끝날 줄 모르고만 어느 누가 이 법을 듣고 보리마음 안 될손가. 단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이는 제외하네.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제외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못난 사람은 제외한다. 초발심에도 그런 말 나오죠. 소를 끌고 강가에 갈 수는 있는데 소가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각자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불도라는 것은 일상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일상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한 번 고정관념에 막혀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법문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조금씩 바뀌겠죠. 그런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9품 뿌리법문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